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구약 5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한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같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3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이 놀라운 영광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놀라운 영광이 그의 탁월한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제 솔로몬의 왕국이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열강에 이렇게 반열에 오르고 위치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와 함께 번영 속에 이 타락의 요소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특별히 이제 타국 이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천 번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 번제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할 때 이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귀와 영화까지 함께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재판의 과정 속에서도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로 지혜를 분명히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솔로몬의 능력과 또 그의 권위에 대한 존경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이제 열왕기상 2장에서 정적들을 이렇게 다 제거를 하고 숙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솔로몬의 이 왕을 솔로몬의 왕 시대를 이렇게 경고히 했던 것을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오늘 3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그 모든 통치의 근원이 되었고, 또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장의 출발은 솔로몬도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지만 연약한 하나님의 이렇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솔로몬의 이 비신앙적인 행위를 먼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서두에 보면 당시 이제 솔로몬 왕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결혼은 어떤 결혼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략적인 결혼이라고 하죠. 정치적인 목적과 서로에 대한 어떤 이익과 서로에 대한 어떤 자기의 플러스 요인이 있을 때에 그렇게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위세를 입증해주는 사건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각각 이 솔로몬 왕도 또 애굽의 바로 왕도 속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애굽 북부의 국경을 튼튼히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고, 또 솔로몬은 이방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서 서로 전쟁하지 않고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신앙적인 행위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도 알고 있듯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아라 라고 했고, 또 이방의 풍습도 따르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바로 왕 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출발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아니지요. 이것이 이 우상 숭배의 이 만연한 결과를 낳게 되는, 솔로몬의 후에 이렇게 거의 정권 후기에 보면 이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는데, 그 단초를 제공하는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솔로몬이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경배하기를 진심으로 원해서 당시에 사회의 간습대로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있는 산 꼭대기 있는 산당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신앙 행위인가요? 네, 예,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행했던 이런 행사였기 때문에 이런 이교도 가나안 족속이 행했던 간섭이었는데 그렇게 희생 제사를 산당에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레위기 17장 3절과 4절에 보면 성막 외의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솔로몬은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세속의 그런 풍습에 익숙하고 또 그에 따르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 여인들과는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걸 하나씩 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서서히 우리 댐이 그렇잖아요. 댐이 서서히 금이 가면서 터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초가, 이 나라가 붕괴되는 이 전초를 이렇게 제공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 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이 다윗 왕이 말했던 것처럼 내 나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데 그런 부분을 지키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의 방법, 또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판단해서 이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요. 우리 특히 남성분들은 뭐가 빠르다 했어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계산이 빨라요. 계산이. 여성분들은 다른 데도 빠르지만 남성분들을 딱 보면 이게 어떻게 되고 이 구조가 딱 나오거든요. 마찬가지 솔로몬도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금방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품고 이렇게 하려던 마음은 알지만 거기서도 뭐가 있어요?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선이 뭐예요? 기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그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 충돌할 때, 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맞닿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이 서북쪽 약 10km 지점에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께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고 또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기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마음껏 구하시고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꿈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일신상의 영화와 부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 개인적인 번영보다도 또 국가를 잘 다스리고 이 백성들의 평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대로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는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또 이 나라와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편에서 잘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요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에 충분한 요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구할 때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야
더 큰 은혜와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솔로몬이 가졌던 그런 마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뭘 구하지 않았어요?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근데 딱 생각 들면 하나님 우리도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런 거 생각 들잖아요. 아니요, 솔로몬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것도 여기시고 정말로 너도, 너 전에도 너 후에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그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부와 영화도 함께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어느 날 한 창기 두 여인이 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알고 봤더니 두 여인이 이렇게 며칠 간격으로 아들을 낳는데 그만 한 아이가 어머니에 깔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은 어미가 몰래 옆에 있는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자기 품에 안고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일을 벌렸다라는 것이죠. 여차저차 해서 솔로몬에게 말을 했더니 솔로몬이 뭘 가져오라 그래요? 칼을 가져와라. 네, 칼을 가져와라. 네, 그리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 아이를 반으로 딱 잘라서 이 여인에게도 주고 저 여인에게도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칼을 대면 죽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면서 진짜 어머니가, 진짜 그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를 이렇게 분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진짜 그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 찾게 되었고, 또 반대로 그 가짜 엄마는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판결이 왜 중요하냐 봤더니 이 판결이 어디에 다 퍼져요? 이스라엘 온 땅에 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 결정할 때, 그죠? 무슨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방법대로 결정하고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그것이 죽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표면적인 것과 또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세상을 살다 보면 또 교회를 하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항상 있습니다. 이거를 해야 될까?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더 할까? 이걸 멈춰야 될까? 여러분도 그러지만 특히 목회자와 중직자들은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을까요? 조금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택하는 것이 결국 죽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솔로몬이 나라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또 사회에서 생활할 때도 또 교회를 할 때도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정말 참 지혜로워. 아멘이신가요? 저 어떻게 저렇게 결정을 하실 수 있지? 라고 주변 사람들도 놀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더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과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런 헌신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연약한 솔로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위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만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과 삶의 자세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또 삶을 살아갈 때마다 또 교회와 또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믿음의 선택, 바른 선택,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
사옵나이다. 아멘.